안녕하세요. 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나훔서 3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니느웨 백성들은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니느웨의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니느웨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본문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니느웨는 피의 성으로 불릴 만큼 가혹하고 잔인하게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아수르는 침략한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파괴해버리는 무자비한 군대였습니다. 그런 니느웨의 심판의 날은 어떤 모양인가? 본문 2,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서라운드 입체 음향으로 듣는 것처럼 전쟁의 잔혹함, 그 중심의 모양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니느웨의 문제는 무엇인가?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이익이 없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기만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능란한 언변으로 자신들의 약탈 행위를 합리화하고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니느웨의 행태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본문 5절 이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고대 전쟁사에서는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수치를 안겨주기 위해서 포로들을 벌거벗겨 치부를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미모의 음녀라 부르시며 앞으로 니느웨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런 막강했던 니느웨 아수르는 결국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지만 그 누구도 위로해 주거나 안타깝게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들 오히려 니느웨의 멸망을 기뻐하며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받는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니느웨의 마지막은 완전한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멸망에 앞서 훨씬 강했던 노아몬의 멸망을 예로 드십니다. 8절 이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노아몬은 문자적으로는 아몬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노아몬은 고대 애굽의 수도 테베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테베는 1400여 년 정도 굉장히 강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막강했던 테베도 BC 663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주변의 나라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아수르는 자신의 능력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자아도취에 빠지죠.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이때 자신들의 운명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니느웨는 겸손하지 못했죠. 계속해서 침략 전쟁을 통해 자신들의 세를 불려가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문제는 힘이 막강해지고 승승장구하면 할수록 니느웨는 더욱더 타락해 갔다는 것입니다. 힘을 과시할수록 거짓과 포악이 가득해졌습니다. 이런 니느웨는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멸망의 심판 예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니느웨의 사람들이 들었던 이 심판 예언, 우리의 삶에도 있을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고 또 인생이 풀려가는 시즌에 우리도 조심해야 될 영역들이 있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교만이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가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스스로가 이룬 성공에 자아도취되어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도 니느웨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의 뿌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을 의지하는 인생은 결국 멸망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감수하고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고 충만한 인생은 아무리 어려운 시절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당장의 이익에 한눈 파시면 안 됩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돈 몇 푼을 위해 예배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당장의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서 등 돌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뿌리 내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 기준 삼아 사는 겸손한 크리스찬, 겸손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 열방의 군주로서의 위엄을 드러내십니다. 만국의 주제이시며 온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미워해서 심판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은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돌이켜 세상으로 돌아간 니느웨의 모습은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온전히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돌이킬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번영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화려하고 찬란해 보이는 성공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니느웨의 멸망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열심히 우리가 꿈꾸는 것을 이루어 가야죠.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통장의 잔고나 매일 달라지는 증시 상황이나 또 정치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더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힘을 키워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은 100%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는 삶을 성경은 그 삶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삶이 바로 승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능력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나 주 안에서나 다른 차원의 생각, 다른 차원의 결정들을 통해 달라도 뭔가 한참 다른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는 달라도 한참 다른 기준을 갖고 사는 삶, 멀티 꿈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와 동행하는 삶 살지만 우리가 온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교만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삶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세상과는 달라도 한참 다른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삶,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